예, 에스더 3장 예, 에스더는 원래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를 양육했는데 그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은 능력과 권세가 가장 많은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삼촌이 가장 사랑하는 자이면서 아비하일이 가장 능력과 권세가 많은, 그래서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이스라엘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 부모가 죽었다라는 것은 예, 그런 상태에서 이 모르드게는 그 마르도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이 모르드게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목회자의 믿음이 이제 이 모르드게 이 목회자가 어디까지의 믿음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하는 건데, 이 모르드게가 교회를 상징하면서 목회자일 때 그 교회가 이 성도인 그 에스더를 끌고 가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끌고 가지만 그 내용은 모르드게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성도를 일컬었는데 성도가 교회가 이끄는 대로까지 가는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룻기에서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까지는 같이 가는데 거기에서부터는 본인이 이삭을 짓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 나오미와 항상 동행하지만 거기서도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죠. 나오미가. 예,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 그 관리를 받지만은 항상 모든 성도는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 보아스의 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이삭을 주어서 깨달으면서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고 신부의 믿음에 이르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는 그 중심의 내용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엉뚱하게 마르독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흘러가요. 이제 세 개의 줄기로 흘러가는데 이게 다 엮여 있는데 저는 이제 설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괜찮은데 듣는 분들은 돌 맞은 것처럼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흘러가요. 이렇게 물줄기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물줄기가 흘러가요. 네, 이스라엘의 물줄기. 그리고 나서 이 개인의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남자와 여자가 흘러가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공간에 남자와 여자가 중심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남편들이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놀이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있었는데, 최소한 구약 신학 교수님들도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예, 똑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똑같은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남자의 소화에 들어가서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고 틀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주종의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게 됐어요. 즉 여자의 주권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이 더 심화되는 상황인 거예요. 악한 것이 심화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남자들의 이 가정의 세계 속에 여호수아는 블레셋의 세력을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블레셋을 공격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블레셋을 공격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가정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온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사기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남자가 왕놀이를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은 뭐냐면은 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얼마만큼의 왕노릇을 하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났을 때의 왕놀이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거가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물질기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르드게가 목회자이면서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줄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해놓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에스더로서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14명의 왕놀이를 잘할 수 있도록 14명의 세력이 서포트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남자들이 왕놀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 이 전 세상이 사단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똑같이 이 가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남자의 통치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자가 대표성을 띠는데 이 대표성을 띠는 이 남편이 왕노릇하면서 여기는 이 가정은 각 집집마다 사단의 통치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남자들만 나일강에 던지는 거는 남자들만 나일강을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표성에서 남자들이 나일강에 던짐으로 인해서 이 남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이 나일강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단의 물줄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들은 각 집집마다 이 남편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집안의 통치를 하는데 왕놀이를 하는 거는 좋아. 그런데 왕놀이를 하는 것은 곧 주님이 왕이 아니다라는 그것이 선언이 되면서 이 남편이 왕노릇을 할 때 이 가정의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무법천지인 거예요. 여기는 각 집집마다 다. 그래서 이 무법천지가 어디까지 가냐면 남자가 바람을 피울 수도 있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내와 한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이거를 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남편의 통치가. 그래서 대한민국도 법치국가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은 이 법이 없어. 이 가정의 법이 없어. 남편이 법이야. 남편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법이에요. 바람을 피워도 되는 것까지 법이고 아내를 때려도 그냥 자기 나라야.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겠냐 이거예요. 이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내가 이 사단의 통치로 사단의 마음으로 바로 왕의 마음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가정을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는 거, 깨달은 데까지가 25년 걸린 거예요. 남편들이 왕노릇하고 무법천지로 다스리는 그 내용이 그것을 깨달은 게 25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들이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기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통치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들에게 여기 가정을 맡겨놨더니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들어온 이 사단의 세계, 죄의 문화 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단의 통치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먼저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렇게 하면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함무다다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아말렉이 상징하는 거는 모든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한테 길을 비켜달라고 하지만 아말렉은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죠. 여호수아가 전쟁한다는 건 예수님이 전쟁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항복을 하죠. 손을 들어. 근데 아론과 훌이 이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받들어서 모세가 항복을 하는 것 같이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를 막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고집이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였다라는 것은 자기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만은 곧 아하수에로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자기 안에 그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리시켜서 이 실제 상황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흐름으로 맥락으로 가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그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엮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을 상징한 아말렉 후손이기 때문에 아말렉을 상징하는 자아를 말하는 거고 아하수에로 왕은 여기서는 왕으로 선언되어지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배경은 페르시아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어떤 가정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남편에 대한 주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선언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함모다다예요.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자아가 생각보다는 복잡한 존재예요. 이제 이후로 나가면 계속 나오겠지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아를 상징하는데 이 함모다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함모다다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달에 의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달에 의한 존재.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악과를 설명을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 달에 의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을 때 이 달은 언제 떠요? 밤에 뜨죠. 달은 밤에 뜨는데 이 밤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달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재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선악과 자체가 사실은 사단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사단의 열매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랑 싸웠을 때 우리가 일본한테 졌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통치권이 일본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통치를 받아서 지금도 원한에 사무쳐서 이거를 부각시키는 세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선도 알고 악도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와서 이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선악과라고 해요. 그 선악과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러죠. 선이 있고 악이 있죠. 우리의 살아가는 세계 속에 선도 있고 악이 있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그래서 의를 따라서 난리잖아요. 예. 지금 좌파 세력들도 나름 본인들이 의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본인은 선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단의 문화권에 선악과가 있는데 이 사단의 문화권은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어둠이에요. 이 선악과는 전체적으로 어둠이에요. 이 어둠 속에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이 고로 뭐냐? 선이 악이고 악도 악이에요. 사단이 그냥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선한 모양을 동원해서 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어둠 속의 달이기 때문에 비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이 빛이라고 생각하죠. 이 밤에 어둠 속에 있는 달이 빛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선악과는 뭐냐면은 사단이 전체적으로 까만색이에요. 그러죠? 전체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까만색이에요. 그리고 어둠이에요. 그 어둠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엄청 무서워요. 이 어둠이
그런데 이 깜깜한 어둠에 선과 악이 있는 것 같이 모양새는 그런데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다 서로 작동돼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 주님은 선이에요. 그냥 선이에요. 주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미 거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은 다 주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간을 훔쳐놓은 게 시나이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이에요. 금은 자기 의고 은은 순결함이고 시나이산 외투한벌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트렌드예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 이 에스더 하면서 과연 이해할 수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흐름이 세 줄기의 물줄기고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 성경의 물줄기로 가고 교회 공동체의 물줄기로 가고 그리고 개인의 남편과 아내의 물줄기로 가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예수 믿지 않는 남자들의 그 거들먹거리는 세력이 이렇게 왕과 같다는 거예요. 거칠 것 없이. 예,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동일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완전하게 말 그대로 사단의 완전한 통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에스더를 읽을 때 모르드게는 세상적인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에스더는 성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하스에로 왕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 그렇게 되고 하만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의 자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그 상황에서 일이 전개되는 거예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왕이 지나가는 데가 아니라 하만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왕권은 인정하는데 하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예, 하만은 더 밑에 있는 사람이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인데 왜 왕한테는 늘 엎드리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서 모르드게는 하만한테는 절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교회 공동체가 그 대궐문에서 하만한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로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만이 등장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하만으로 표현됐을 때 이 하만한테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건데 사실은 왕인 거죠. 왕한테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건데 일단 왕을 빼고 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하만이 바로 그 아하스에로 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면서 세 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 대궐문은 왕의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는 세력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스리는 세력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대궐문은 세상의 문이에요. 세상의 문인데 모르드게는 그 세상의 문에 대해서는 내가 절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유일신 대신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만 믿는다. 나머지는 종교가 아니고 사단의 세력이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WCC를 대한민국에서 집회를 하고 대회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구판을 한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믿음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대한민국이 그 모르드게의 믿음에 있었어요. 모르드게의 믿음에는 있었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마르둑 숭배하는 그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너져 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르드게가 오직 하나님만을 나는 섬긴다 이런 신앙관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신앙관을 펼치고 있는데 이 왕에 대해서는 왜 무릎을 꿇지 않고 하만에 대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에 대해서는 왕권을 인정하면서 이 하만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하스웨로 왕의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모르드게가 목숨을 구해준 그 사람들을 설명을 6장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적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빅단과 데레스를 살려줬어요. 이 빅단과 데레스는 뭐냐면은 빅단은 신의 선물이고 데레스는 위험하고 엄중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빅단이 말하는 신의 선물은 뭐냐면은 그 남편들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교회 공동체에서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해라. 이것을 끝하고 그 내부 세세한 법을 그 남편한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집안에서 왕놀이를 하게 되고 무법천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을 누가 밀어주냐? 모르드게가 밀어줬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것을 다 밀어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왕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레스도 죽였다. 데레스는 뭐예요?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권위잖아요. 위험한 권위, 어마한 권위. 왕권에 있어서 강력한 이 왕의 권위, 왕의 세력과 같은 그것을 신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세력이었다 하고 그 세력이 이 데레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선언해 준 거예요. 당신들이 왕이다. 집안에서 가장들이다. 라고 선언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목사님들도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회의 권위가 아니라 이 목사님들도 집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무법천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살려진 이 두 사람은 뭐냐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그 아하스웨로 왕,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의 왕권은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들이 더 예수님을 믿고 더 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왕이다. 좀 더 이제 아내들을 학대하는 것만 덜 할 뿐이에요. 체면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니까 당신은 언제나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를 섬겨, 잘 섬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 해주세요. 존댓말한 거예요. 옛날에는 야 이거 좀 해줘. 이거 가져와. 물 떠와.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제 교회 다니면 여보 물 좀 떠다 주세요. 말만 좋게 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 좀 갖다 주세요. 남편들이 나이가 다 몇 살이에요? 물 떠다 먹을 수 있어요? 못 갖다 먹어요.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남자나 여자나 나? 엄마 물 갖다 주세요. 물 갖다 주세요. 이러면 어때요? 네가 떠다 먹어. 왜 엄마한테 시켜?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온 집안 식구가 다 엄마를 시키죠. 여보 물 좀 떠다 주세요. 여보 뭐 양말 갖다 주세요. 여보 넥타이 갖다 주세요. 여보 양복.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말만 좋게 하는 거지 더 근엄하고 더 이렇게 세력화가 된 거예요. 그걸 누가 지지하냐면은 모르드게가, 예,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중에서 이제 친한 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남편의 그 권위, 절대 권위, 무소부지에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무법천지인 거예요.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모님들한테 존댓말 쓰면서 완전히 사모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바닥에 기어다닌다고 봐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의 선물로. 주권을 허락한 거야. 교회가, 모르드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다스리는 무법천지. 이 왕놀이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남편들이 무법천지로 모든 집집마다 다스리잖아요. 여기에서 이 왕놀이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내려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안 내려와도 될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자들도 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는 단어 중에서 반복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단의 문화권을 계속 반복시켜요. 그래서 문화와 전통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오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루두고 섬기는 것 같은 사단을 섬기는 모양새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출발선상부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이 틀어진 것은 정당하냐? 그렇지 않고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통치권에 있을 때는 이렇게 틀어진 사단한테 속고 있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는 여성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면 남편들이 받아들이나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물줄기 속에서 선언하는 건 뭐냐면 남편한테 나아가는데 3일 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유대인을 살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남편한테 나아가는데 3일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3일 금식이 왜 필요한가? 남편한테 나아가는데 왜 더 그런가? 이거는 뭐 다음 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하만 아하스웨로 왕 남편들의 세력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세력으로 모르드게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름이 마르둑이라는 뜻이에요. 마르둑이라는 거죠. 예, 사단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마르둑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만 뻔드름하고 밖에 울타리만 쳐놨어. 예수님만 최고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간다. 이거는 해놨어. 모르드게가 이거는 해놨는데 이 다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주종의 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주인이 이 하녀한테 좋은 말로 해주는 거야. 그냥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반말로 하고 욕하고 막 차고 막 빨리빨리 안 가져온다고 막 이렇게 막 제가 아는 목사님도 여보 3번 하기 전에 가야 돼요. 2번 했을 때 가야 돼요. 여보 그러면 놀래야죠. 여보 그러면 뛰어가야죠. 여보 3번 하기 전에 가야 돼요.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사모님 빨리 가세요. 사모님 빨리 가세요. 사모님은 이제 조금 자존심 상하죠. 솔직히 남편이 너무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기가 남편한테 혼나는 건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훌륭하시니까. 예, 이 정도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듣기에 조금 약간 헷갈리게 말을 했는데 이 빅단과 데레스를 죽여서 왕을 살렸다고요. 왕을 살렸다고. 얘네는 죽였는데 얘네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왕권과 이 권위를 내려놔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가 이 아하스웨로 왕을 살려준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을 살리려고 얘네를 죽였다고요.
얘네를 죽이고 아하수에로 왕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주권을 회복시키는 게 왕놀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결국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이 그것에 대해서 항복했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졌다 이 얘기예요. 아내가 교회를 다녀도 문제될 게 전혀 없구나. 부인한테 존댓말만 쓰면 되구나. 조금 다정한 척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결과가 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싫어했었는데 이 하만이 나중에는 항복을 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손을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는 나는 절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 이런 소신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권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어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하만한테 절하는 것이 왕의 명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한테 절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예수님만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아가 살아서 자기가 왕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날마다 권하되 자기가 유다인임을 드디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드디어 이제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이야기한 거죠. 교회 공동체가 크리스찬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만에게 전해졌다 얘기하는 거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말하면서 이 시점에서는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이 곧 에스더에게 나타나는 증세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같이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르드게가 곧 에스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르드게는 교회 공동체인데 현장에서 공격당하는 모르드게의 그 모습은 에스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에스더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예. 그래서 자기 부인이 지금 예수쟁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은.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엄청 욕하고 저것들 어떻게 굴려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아하스에로 왕의 그 자아가 제일 안에서 발동을 하잖아요. 저것들 막 이렇게 하면서 몰려다니 꼴보기 싫어. 그냥 예수쟁이들 막 그러면서 개독교니 뭐니 하면서 엄청 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았던 남편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을 싫어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만 이 모르드게만 죽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 속한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아예 전멸시켜버리는 데까지 나는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만 없으면 세상은 조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말이 맞긴 맞죠. 하나님의 나라라 사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은 사단은 자기네 나라니까 태평성대죠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깡그리 할아버지 할머니 여자 남자 모든 걸 깡그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에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 이 불임절이에요. 에스더에서 불임절을, 이스라엘이 불임절을 지키는데
제비 뽑았다라는 단어가 부르인데 이제 우리 식으로 부립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부르가 제비 뽑다는 거고 제비를은 그 돌 얘기예요. 제비 뽑을 때 사용하는 돌.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월 달에 만약에 제비를 뽑았으면은 12월 달 날짜를 받은 거예요. 12월 14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유다인들을 전멸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11개월을 준비하는, 그 11개월을 준비해서 그 한날 유다인들을 전멸시켜 버리는 그 계획을 하만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아하스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거는 하만과 아하스에로 왕이 한 사람이라고 볼 때 스스로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인간들 그냥 내버리면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더군다나 여기서는 아하스에로 왕이 페르시아에 127도가 되는 그 많은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사람들, 사단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확장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우리나라를, 이 조선을 어지럽히는 편집분파를 일으키는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사단의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인식할 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조선 사람들이. 여기서도 하만이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아하스에로 왕의 자아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것들을 내비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함무다다의 아들이 너희의 소견이 좋을 대로 해라. 지금 이 아하스에로 왕과 하만은 이 일이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함무다다. 그 달이 어둠 가운데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통치권은 전체적으로 어둠인데 이것이 곧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누가 관장해요? 누가 통치해요? 사단이 통치해요. 여기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사용해요. 은 1만 달란트. 근데 이 은 1만 달란트가 엄청 중요하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표시가 뭐냐면은 은은 기본적으로 성품은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은은 기본적으로 순결하다. 그런데 이 은의 기본 어근은 뭐냐? 갈망하다, 소망하다, 그러니까 엄청 갈망하는, 열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하는 거, 이 일이 옳은 거야. 이거는 정말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갈망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거 두 군데에 나오는데 그 아가서에도 나오고 그 사사기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가서에서는 1200개가 나오죠.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의 그 바알하몬의 그 포도원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성도들, 목회자들에게는 200을 주고 솔로몬은 1200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1200개의 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200개의 만큼의 분량의 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복잡한 얘기 빼고. 그런데 여기서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게 갈망하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만큼 지독하게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진멸을 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은 1만 달란트를 내는 거야.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이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고서 이 그 유다인들을 전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 얘기하는 거야.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 엄청난 세력으로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내어주고 인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희 소견이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예,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의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자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런 짓을 한다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예수 믿으면은 아내가 예수 믿는데 자기는 예수 믿지 않아. 그러면 더 만만하죠. 야, 너 예수 믿으면서 니네 교회 목사 그따위로 가르쳤냐? 이렇게 하죠. 시어머니가 너 니네 친정어머니한테서 그렇게 배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처같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니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니네 목사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는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더 복종을 하는 거죠. 더 절대 복종.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을 주님께로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 3일 금식하면서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구원과 여기서 표현이 되지만 개인의 영적 전쟁, 각 집집마다 그 집사님들이 하는 그 영적 전쟁의 상황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뻗어나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흐름 속에서, 이 사단의 흐름 속에서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죠. 단순히 페르시아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예, 이슬람 시아파 그 무슬림이 아수르를 장악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유럽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자들이랑 아이들을 살려더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아파 무슬림들, IS 애들, 무슬림 애들이 다 그 무슬림 엄마들 속에서 나오는 애들이고 그 애기들이 바로 커가지고 그 시아파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살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받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인간적인 선에 속는 거죠. 그 밤에 달빛에 속는데 그 밤에 달빛이 악이라니까요. 선인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그 아이들이 커서 다시금 우리를 공격하는 시아파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예, 유다인의 전멸을 위하여 1만 달란트가 소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1200개의 달란트가 필요하다고 봐야죠. 이 십자가가 1200개라고 봐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받은 건 1200개니까 십자가다라고 봐야 되죠. 그 1200개의 은이. 그런데 여기 하만은 1만 달란트를 사용하니까 그만큼 강렬하게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싶은 그 갈망이 그렇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인간들은 이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표면은 선한 것이니 은이 말하는 순결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하만과 함께 마시되 나일강을 마시는 거죠. 사단의 세력의 사망의 세력을 마시고 있는 것이죠. 함께 연합된 거죠. 왕과 하만은.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속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왕과 하만은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는 자아를 상징하는 그런 상황이고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래서 이 수산은 결국은 가정을 말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도 말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 수산성이 말하는 가정은 백합 향기가 진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가정,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연합됐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런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백합, 백합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백합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남편이 왕노릇하니까 그리고 내지는 지금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수산성, 이 가정은 어때요? 완전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 남편이 여기서 또 화가 나서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만약에 술주정을 한다. 그러면 사자가 뛰어다니는 상황이 되어서 어린 아들과 딸들은 완전히 공포 분위기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자가 뛰어다니니까 이 애기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애기들이 크면은 이제 뭐 오히려 거꾸로 그것이 이제 아빠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나라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 스스로가 작동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선한 쪽으로 우리가 밀긴 밀죠. 밀긴 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뜻밖에도 사단의 문화 속에서 이 달빛의 족한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것을 일컬어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그 내용이 주님의 나라의 복음으로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수산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합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뜻밖에도 모르드게가 마르두그로 이끌리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은 있지만은 성도들을 마르두그한테 이끌어내는 것 같은 그런 묘한 신앙색을 띠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중심 세력이 뭐냐? 남편의 왕권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존댓말로 이 아내를 계속해서 무법천지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존댓말로 할 정도면 그래도 엄청나게 훌륭하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본인이 떠다 먹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밥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명은 틀린데 밥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적정한 모든 검사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때로는 아내가 뭐 바깥일도 하고 집안 살림도 다 하고 남편이 뭐 아프면은 그렇게까지 해도 이것도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프지 않은데 어떻게 한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건 정당하다, 이거 정당하지 않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남편이 왕노릇을 계속하고 집안에서 이 왕노릇을 무법천지로 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세세한 것은 집사님들의 믿음 속에서 적절하게 적용시켜서 가정에 적용시키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남편들고 여보 뭐 이런 얘기 너무 세게 하면 남편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남편이면은 그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줘야지. 알려줄 줄 알아 모르니까. 목회자한테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면 모르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저희는 또 말씀을 준비하려고 깨닫지 못하면 모르죠? 예,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당신 바람 피우면 안 돼. 그거는 잘못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 계속 살면 지옥 가. 당신이 사랑할 여자는 나 외에 없어.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해.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왜 다른 남자 쳐다보고 뭐 낄낄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 정말 잘생기긴 했다. 이 정도 뭐 그렇게 깔끔하면 모르지만 음란한 마음으로 뭐 그렇게 본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정은 수산성은 백합 향기가 가득한 백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가장 순결한 백합 향기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움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각 교회 성도들의 가정 속에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생수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언저든가에 나아가고 정체되어 있거나 자리 잡고 있거나 도태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